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저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좀 부담되시죠? 모범이 되어 달라는 말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대부분이 누군가를 보고 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도 보고 배우죠. 대화와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나 그 생각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직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우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또 친구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고 배우고 자라나는 어느 순간 반대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서로에게 벌어지는 거죠. 오래전 한국에서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설교를 들었는데 딱 들었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의 독특한 억양, 목소리, 약간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다른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목소리, 억양, 스타일로 설교하게 되었을까? 그 오랫동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어느새 말투와 억양과 목소리, 생각, 전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 목사님은요, 그 원래 있었던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을 좀 닮아보려고 애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고 듣고 습득한 결과 라디오로 들었을 때는 그 목소리 듣고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똑같이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고 배우는 힘이 아주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자신을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배울 때 하나님 나라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정보 이런 것들만 배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면서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를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으로 보고 듣고 따라가면서 배울 수 있는 그 롤 모델이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자, 나를 본받으라. 우리 아까 그렇게 서로 나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인사했을 때 부담된다 그러셨는데, 자, 나를 본받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덜컥 아무리 바울이라도 그렇지 감히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이게 괜찮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롤 모델로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교만스러워 보이기도 해서 바울이 이거 말 실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본받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어떤 실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평소에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내용이 나를 본받으라였어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이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런 권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같은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같은 권면을 하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모범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또 그대로 살아가게,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훈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나를 본받으라 가르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말씀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대로 바울은 이미 얻은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삶의 그 방식을 닮으라는 거죠.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에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본받으려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의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델, 모본 또 롤 모델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바울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어느 수준에 이르렀던지 바울이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달려가라 권면한 거. 이 같은 이유입니다. 성도들에게는요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 그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만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처럼이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 누구일까?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었겠죠. 바울은 자신과 또 우리를 본받은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라라는 말은요,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할 때 그 표대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대, 목표로 바라보면서 주시하면서 관찰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바울을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는 우리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받는 자들을 표대, 목표로 삼고 바라보면서 따라 살아라. 야,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본받아 살라고 말하는 것인지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성도의 모범, 그 롤 모델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그 무리들의 궁극적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했던 것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형체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닮아가라는 권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니다.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바울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아 살려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그 경주를 달려가야 할,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보고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또 그렇게 함께 바라보면서 섬기게 되는, 모범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훈련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 예수님에 관한 정보겠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정보나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한 그런 배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삼고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배우고 보고 배우며 따라감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도의 삶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도 혼자 신앙생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우리가 나 혼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표대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마는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믿음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신앙의 본보기를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본받고 있는 그 신앙의 형제자매,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 지도자, 목회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인도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누구도 신앙생활에 완벽한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주목해 보면서 함께 본받으며 배우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롤 모델이 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고 또 훈련하게 되는 그 역할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표대로 삼고 눈여겨보시면서 그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한 그 이유가 18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원문에 보면 18절에 그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번역이 안 된 거죠. 이런 뜻입니다. 18절에 왜냐하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표대로 삼고 열심으로 본받으면서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믿음의 본보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그들을 배우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그 삶을 무시해버린 반율법주의자들, 반대적으로 이렇게 자유방임론자들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기보다는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순회 설교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와서 십자가 복음 이외의 플러스 알파를 가르쳤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게 만들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 믿음의 모범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 주위에서 바라보아야 되겠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요 자기 배, 이 스토막이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육신이 우상이 돼서, 자기의 배가 우상이 돼서 육신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식욕과 탐욕과 욕심, 이것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유혹하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절제하며 사는 그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전에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한 것과 정반대죠. 죄 가운데 욕심을 따라 이루고 얻고 성취한 것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부와 명예라면 죄 가운데 얻은 것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성공과 성취라면 다른 사람의 피땀을 짜내어 얻은 것도 실력이라고 믿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정욕을 채우며 사는 것도 자랑하며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을 표대로 두고 눈여겨 살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스스럼 없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죄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죠. 세상에서 자기 배를 우상으로 삼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육신의 욕망에 우리의 시선도 끌려가 버립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이요 영광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결말, 그 미래가 멸망이라고 선언하죠. 악한 행위들의 열매로 얻는 그 결과가 멸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선언했던 그대로죠. 자,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 말씀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모든 관심이 땅에 있는 것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추구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고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 그것을 영광이요 자랑으로 여기고 살기에 오직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기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구원과 영생 이런 것들은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이 땅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로 놓고 본받으며 따라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볼 때에 그들의 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취하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삶을 땅의 일만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다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성도들의 그 삶을 두 가지 그 특징을 더하죠. 하나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뜻이죠. 이 세상이 다스리는 대로 이 땅의 것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혹은 국가는요, 지금처럼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왕국, 킹덤, 이것을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땅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아갈 때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 이 땅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과 사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이것을요, 베드로는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으니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이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 사라가 죽자 햇사람들에게 그 땅을 사면서 아내를 묻을 수 있는 그 땅을 구입하면서 한 말인데요.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수 있는 토지를 좀 달라, 이렇게 사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쓴 말이죠.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이주자 아브라함 같이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또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베드로도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가 아닌 영혼을 쫓아 살기를 권면했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 때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 또 사라,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갔으니, 여러분 외국인으로 사는 거 아시죠? 우리 이민자들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모습,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죠.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이 땅의 손님으로 살면서 뭔가 좀 낯설고 불편하고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 여행 중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모습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차이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표대로 삼고 주목해 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 동화되어서 별 차이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지 않고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민으로 살아가면서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하늘로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자, 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온 우주에 드러나는데 그 능력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더 이상 질병이나 노쇠함이나 이런 것 없고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이 구원의 완성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늘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될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그런 신앙의 모본이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여 죽음까지도 본받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니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노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그 삶을 본받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본을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처럼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자랑이요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모범을 삼고 또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그 두 가지 특징까지도 기억하십시오.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에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로부터 올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모범으로 삼고 우리 함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모범이 될 그런 믿음의 사람 없이 홀로 믿음의 경주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살아감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